4절 말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네. 저희가 노아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이 부분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노아는 비를 알지 못하고 방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가 올 거다, 그 비가 와서 홍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거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해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문제에 빠집니다. 몰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순종하기 힘듭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다시 말하면 노아의 말에 의하면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럽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요구하실 때 그 요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 요구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종의 자리에 가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게 뭘까에 대한, 이거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이해적 사고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야, 너 이해하지 마. 너 이해할 게 없어. 너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너는 그냥 순종하면 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 돼. 그게 뭐 이해하려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지?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 관점, 하나님 관심은 우리에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뜻이 도대체 뭘까에 관심을 둡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걸 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순종함으로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떠한 말 하지 말고 돌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그냥 성을 도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왜 돌라고 하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뭐 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러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리기만 했어요. 왜 돌아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전쟁인데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게 막 엄청난 뭔가에 대한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왜 방주를 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노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암수, 쌍, 짐승들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만 너희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 있으라. 이러면 끝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너 그거 몰라도 돼. 방주를 지은 다음에 일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모든 인생을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주 너무 지금 끝나버려요. 이게 뭔데요? 이게 사명인데요. 순종, 방주를 짓는 게 사명인데 사명의 자리를 가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만 계속 기도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그들도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왜 내가 이걸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는 게 그들에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순종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는 순종이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뭘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경외함으로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노아에게 질문은 우리가 하는 질문,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노아는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경외라는 뿌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참 재미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그런 순종이라는 열매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경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문하지 않고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지, 비가 뭔지 전혀 노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노아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노아는 살 수 있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도 찾아오셔서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데,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요구하다니요. 하나님 온당치 않습니다.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든 그 대부분의 요구는 지금 내가 느끼는 내 삶의 환경과 이치 맞지 않습니다. 이치 맞지 않는 것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적 사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처럼 이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이거 이치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그럴 때 너희는 나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순종은 경외의 뿌리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난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순종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거 뭐라고 했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이제 이 신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120년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120년 동안 노아의 삶은 헛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마스 모튼이라는 중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허비하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자신의 삶이라는 주제 앞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허비는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허비되어져야 돼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 안에서 훈련이라는 주제로 던져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허비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훈련.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모순입니다. 어떤 모순이요? 이 세상이라는 그 새들이 그 굴레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맛을
맛을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곳, 거짓잡이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다 허상, 거짓이다, 거짓. 여러분 진짜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 허울뿐인 그러한 존재를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집일 수 있고 자동차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어떤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허상입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즉 거짓의 아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허울뿐인 모든 거짓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양식들, 이 양식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면 그것은 우리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되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집을 구입하고 차를 구입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고 학위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면 그건 간증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굴레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한 돌아봄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가나안의 삶은 뭐예요? 정복하는 삶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삶에 필요한 양식들을 얻는 거라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요구해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받지 않고 비웃받지 않고 손가락질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허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허울은 그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낙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기도하지 않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 세상의 호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보상이에요, 보상.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근데 이 보상을 가지고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뭘 잃어버려요? 진짜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어버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허울이고 고통입니다. 잡은 것 같으나 얻은 것 같으나 손에 쥔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야, 네 곡간을 지어서 봐라 가득 차서 이제 내 삶이 평안하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 곡간에 쌓이는 모든 거 그게 네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세상 천국 안에 신령한 가난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은요,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다 보면 이러한 삶을 여기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집 한 칸은 있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서 출발하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내 인생 완전히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질서는 자꾸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야, 너희가 지금 앞으로 100세 인생 살 텐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럼 이럴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려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그런 얘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이 들어왔을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음성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은 그래 어떻게든 집 한 칸 만들어놔야지. 어떻게든 집 한 칸 만들어야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집 한 칸 만드는 거, 집 한 칸 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이거는 엄청난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있고 그런 이 부분에 이 세상의 질서에 자신의 삶들을 빼앗겨 버리는 이유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그래도 얻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 최고의 삶일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잊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 살지 못합니다. 천국은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방법도 모르고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냐 그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딱 알아지시죠?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정복한 만큼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천국의 삶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천국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해요. 왜 못했냐면 이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왜 안 들리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요구하세요? 더 많은 걸 주시려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인간적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냐? 인간관계 안에서 이걸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 왜 내 삶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알면서 이런 걸 요구하실까? 이 문제까지 이렇게 스스로 변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하시는 하나님 아니셔? 라고 변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 끝날 거야. 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설교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60% 넘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대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60%가 안 됩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이 말한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만 남기면 되지. 하나님만 남겨놓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요? 그런 말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뭘 보고요? 이걸 보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내가 지금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를 보고 알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이 이번 주 설교에서 뭐라고 했죠? 3일이 간다는데. 자신의 위치,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분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를 보는 겁니다. 내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나는 지금 뭐요? 예수님께 속한답니다.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닙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냐? 성도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이름. 여러분,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어떻게 내가 지금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아는 이걸 알았어요. 노아는. 그 노아의 모든 관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120년을 그냥 그럼 말이 120년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100년도 살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만 잊어버립니까? 아니 매일매일 하루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한
20시간이라고, 20시간은 아니지. 한 15시간이라고 계산해보고, 그죠? 15시간이라고 계산해보고, 15시간 속에 하나님을 관심 갖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돌이켜보면 되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딱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경외하면 돼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되게 쉬워요. 경외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의 문제, 단어의 뜻에, 이 단어의 의미에 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외. 딱 얼마나 가슴이 팍 막힙니까? 어떻게 경외하지? 되게 막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복음은, 그죠? 복음은 자유하려는데, 근데 경외, 순종 이런 부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그 맛을 못 봐서요. 그에다 맛을 못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말해도 그 선하신 맛을 모르면 많은 고백을 하는데 선하심을 말하는데 선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지 못하면 선하심이 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갑시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하심은 나와 전혀 무관합니다.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계속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알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다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예를 쓰고 기도해봤는데 이겁니다. 누가요? 내가 다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는 찾고 찾으라며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며요. 그죠?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찾고 찾는 자를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럼 목사님은 성경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두 개 모순인데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누가 이제 찾고 찾는다는 말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찾고 찾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이게 되시죠? 모르니까 못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모님 저희 간혹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먹었던 단복장이 참 맛있는데 저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 뭔지 알지 못해요. 청국장이랑 똑같아요? 아니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당국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봤으면 아 그거 좀 어떻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코멘트 할 수 있는데 안 먹어봤으니 그 맛을 몰라요. 되게 맛있대요. 청국장하고 또 전혀 다른 맛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말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청국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맛 아니라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국장하고 청국장은 비슷하니까.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단국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자꾸 가져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검정색 리모컨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요구하실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자꾸 말합니다. 이런 겁니까 하나님? 이런 겁니까? 이것도 키워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키워지고 이것도 채널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은 비슷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영적인 대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시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 성향과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비하신 택하신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동일하게 각자 그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저희 시골은 청국장이 없어요. 다 뭐요? 그냥 된장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분들은 청국장을 많이 먹습니다. 왜 다 충청도에 주시죠? 장로님 어렸을 때 못 드셨어요? 북한에서? 된장을 먹고 청국장은 잘 안 먹는 거. 북한에 된장 먹어요?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 만두. 그럼 여기서 만두 아니죠. 위쪽 한강 이남은 이북은 청국장하고 만두를 먹는 겁시다. 우리는 만두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명절 되면 설날 되면 되게 아쉬워. 아이고 시골 가봤자 만두 먹는데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두 만들어가 우리 식구 전체가 만두를 싫어합니다. 떡국에 만두 들어가면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거 청국장 말하면 제가 된장을 막 말하면 뭐 충청도가 예를 들어 충청도 분들은 된장을 모른다 칩시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걸 말합니다. 청국장과 비슷하지 왜요? 똑같은 콩을 가져가니까요. 또 그것도 이거는 얼에 곰팡이로 발효를 시키고 이거는 곰팡이가 되기 이전에 발효를 시키잖아요. 다릅니다. 발효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이 동이나 공기 중 뭐예요? 발효시킨 겁니다. 다르지만 이걸 메주를 띄워서 하는 거고 이런 콩 자체를 발효시킨 거고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영양분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요. 똑같은 콩인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이겁니다. 뭐가 더 맛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왜요? 이거는 아직도 제 입맛에 별로 안 맞아요. 먹기는 먹지만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만 어렸을 때 주부자 때 먹어봤거든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반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청국장 여기 좀 도시에 나오면 청국장이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제안은 다르다 그래요. 청국장하고 단복장이 다르대요. 우리 다 시골에서 반복장. 충청도 사람들이 가고 단복장은 청국장을 띄우기 전에 하는 거. 그러니까 청국장도 되지. 청국장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단복장은 무시하고 여기는 없어. 청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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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조금 저는 서울 와서 청국장 처음 들어봤어요. 청국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청국장이라는 걸 들어보고 냄새가 고약해서 아 저는 누가 오냐면서요. 근데 또 엄청 잘 드세요.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은 된장에 사요, 어떤 사람은 청국장에 사요, 어떤 사람은 만두에 사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사용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각자 먹어보면 각자가 틀어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일 맛있다고 싸우면 이게 본인도 배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기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은 뭘 통해서 된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 오늘은 청국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냐? 목사는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서로 뭐랄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까?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단지 목사가 딱 봐서 내가 보기에는 청국장 맛은 이 청국장 그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한가 무관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이랬어요. 그죠? 목사가 맛을 내게 했어요. 목사가 이 청국장 그런 맛을 내보세요. 된장 그런 맛을 내보세요.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청국장의 맛을 내도록 역사하셨거든요. 이해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야 돼요? 각자 맛을 낼 수 있는 그 맛을 빨리 발견하고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각기 다른 저자들이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성경 말씀을 쫙 풀어가도록 만들어가도록 이어가도록 역사하잖아요. 각자 달란트 삶의 배경대로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가 로마서는 최고의 복음서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후대 신학자들이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루터와 칼빈들이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는 어땠어요? 캐톨릭의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다 보니 뭐가요? 로마서의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로마서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믿음이라는 부분을 쓰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문제보다는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행위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강조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캐톨릭이 신자들에게 행위를 계속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단락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부들 교황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교리가 그 말씀부터 우선시됐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거의 99%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한 행위,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는데, 자, 이거 알아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1400년이 지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14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거 1400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되기까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023년 1420년 보면 그죠? 600년 그죠? 500년 500 그죠?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그죠? 500년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500년 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온전한 순종이 되기까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교리,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되는 그들은 속사라고 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왕성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속출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잘못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거짓된 교사가 들어온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해파시켜버린다니까요.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은 없다고 부활은 없다고 말해버리고 각가지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잘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지금 복음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또한 변질되고 있었던 분이 있었겠어요. 많은 초대교회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목사도 깨지지 않으면 목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말씀하면서 말씀 해놓고 뭐 자기가 따라갑니다. 자기 욕심,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 한 번 해놓고 엉뚱한 얘기 1시간 동안 해고 끝나버려요. 그럼 이게 교회를 망하는 망조입니다. 망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도 빨리 말씀을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는 그러한 목사가 되야지만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을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반에서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구함 때문에 막 완전히 참 힘드신 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단에게 넘어가 봅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목사가 말씀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는 뜨거운데 성도들이 별로 안 뜨거워. 그래서 서로 계속 원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오늘 제 생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어떻게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내 삶을 최우선 하나님을 둔다. 이것도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을 최우선 하나님을 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저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할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지한이가 경기 대회가 끝나서 데려가십시오. 주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어 어제. 어제 저녁에 내려갈까? 내가 데려갈까?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 밤 11시. 데리고 오면 새벽 비트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야겠다. 오늘 갔어요. 오늘 가서 막 이제 가서 휴게소에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치악산 휴게소에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가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야 치악산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거기 휴게소보다 주차장입니다. 편의점 하나 있고 주차장입니다. 제천 휴게소에서 쉬어야 된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천 휴게소 갔어요. 거기서 쉬었어요. 차를 멈췄어요. 그러면 제가 제천 휴게소 때 가서 왜 갈까요? 하나님 왜 제천 휴게소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딱 그 감동, 제천 휴게소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그냥 제천 휴게소 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쉬었어요. 왜 하나님이 제천 휴게소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냥 쉬었어요. 그 시간이 보니까 좀 누워있다 보니까 한 30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켜고 갔어요. 학교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 아이는 하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했던 차가 이른 점심시간이 먹고 11시 반이 넘어서 출발한대요. 혼자 학교에서 혼자 아니면 다른 이제 제 목적은 혼자 학교에서 거의 2시간 반을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막 시간을 허비하다가 차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때 저는 분명히 출발하면서 치악산 유교에서 쉬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제천 유교에서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대대 질문하세요. 이제 알 필요 없어. 왜요?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서 제천까지 다시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알 필요 없어. 하나님 그래도 알고 싶어요. 왜 거기서 쉬게 하셨는지. 왜 제천 유교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버스가 제천 휴게소에서 쉬나요? 네? 버스가 제천 휴게소에서 쉬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 왜 제천 유교소에 들어가게 했는지를 알았어요. 야, 치악산은 사람하고 사람이 많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제천 주차장은 넓은 곳에 그늘이 있는 곳에 차를 대고 그곳 쉴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신 겁니다. 근데 기가 막혀서 저는 제천 유교에서 그늘에도 차를 대고 쉬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제 생각대로 차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주차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열받으니까 딱 그늘에 두면요. 그늘에 두고 물 들어도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양쪽 문 열어놓으니까. 그랬어요. 주님도 그걸 쉬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네 생각대로 쉰 거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 그 시간은. 그래서 되게 그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이런 운전을 계속 하고 있으면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운전은요, 그 시간은 딱 드린 겁니다. 근데 딱 어떠한 곳에 가다가 딱 쉬어야 할 텀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시간이 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성남에서 차를 타고 휴게소에서 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안동강에 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출발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차를 출발했으면 그냥 안동강에 갈 때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시간은. 그런데 가다가 분명 저는 휴게소에서 한번 쉬어야겠다는 계획을 짰잖아요. 그 계획 속에 저는 치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뭐요?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치악산보다는 제천이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치악산이 제천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제천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천 이게 주차장으로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어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야,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하루에 이러한 텀이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텀마다 너의 시간을 나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왜 그 텀이라는 시간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순종해서 제천을 받기 때문에 딱 끝났어요. 하나님은 제천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불러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그물에 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치악산에 갔으면 그들의 못 들었을 텐데. 아, 참 잘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후로 저를 제천에 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있으면요? 기도했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제 심의 시간에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시간이었을 텐데 연락받지 못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힌다니까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도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게 우리 삶의 최우선의 하나님을 두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다. 관심. 근데 아침에 깨자마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차를 운행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부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를 운행하신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차도 배달도 하시고 할 때는 차도 쉬고 또 운행하시고 또 쉬고 또 운행하시고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이라면 한 번의 기도로 이거는 동일한 삶을 올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른 어떠한 약속이나 다른 일로 차를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도도 해야죠. 이거는 다른 건 이 배달 원래 하셨던 일이랑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떨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훈련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냥 뭐 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딱 깨고 딱 끝내버리지만, 근데 이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또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님이 그 다가오시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부분들이 참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우리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시구나, 참 많으시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